12월 15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결단코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는 결과를, 열매를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의 일을, 그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웠던 시카고의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이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날씨와 봄날의 그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이제 사순절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주 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유스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희생제사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 눈에 보이고 우리의 두 귀에 들려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모든 아버지 수고하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의 손길 섬김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딸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삶의 현장인 베델에 있는 딸에게도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차고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주권자이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믿음의 영적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주님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권자여 주관자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한 이 거룩한 예물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자들도 드리지 못한 자들도 모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더욱 순종하며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이곳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 그리고 한국 땅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의 열매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세상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늘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 매일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 번제물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독자 이삭을 통해서 시험, 테스트하신 이유는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인 이 인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경외심을요, 그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즉 죽이면서까지 시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랑의 척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는 믿음의 복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순양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양 대신에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희생제물 피 흘림으로 인해서요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 번제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참된 마음과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는 경외하는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38번째 시간으로서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깊은 믿음의 시간,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 각자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권고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인간인 이상 우리가 가진 온갖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복잡하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득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런 믿음의 테스트를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도대체 그 숨겨진 의도와 뜻이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왜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라 그러고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바치라 그러는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불순종하기에는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에게 퍼니시먼트 뭔가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지 않을까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고민과 근심과 심리적 갈등에 휩싸여서 괴로워하면서요 이 뼈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들을 나날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에는 온갖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체 방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주시냐고 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경과 고난을 내려주시냐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현실적인 타협안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고 뭔가 타협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반응에 깊은 실망과 절망을 느끼며 출애굽 1세대들처럼 마음이 상하여서 내가 처한 오늘의 현실 상황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며 온갖 불평과 원망의 언어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아니면 살아갈 힘과 의지가 다 꺾여서 깊은 인생의 나락에 빠져들고 삶의 소망마저 잊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주어진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못 들은 척 잊어버린 척 요나 선지자처럼 엉뚱한 곳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은 후에 다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명의 자리로 끌려 나오는 그런 인생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런 고민과 갈등의 흔적도 없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언어도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즉각적인 순종과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가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처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가장 먼저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즉시 반응하여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달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적인 믿음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한낱 창조물들 중에 하나인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권고의 말씀 테스트였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언약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25년 동안의 그 긴 인고의 세월을 거친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과 상식과 그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권고의 말씀, 아브라함아 이렇게 바쳐주겠니? 그 선택의 몫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 또한 동일한 생각이 그의 마음과 온통 생각을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육신적인 고민과 갈등과 번민에 휩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함의 순종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의 행함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25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인생 발걸음, 믿음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한 가지 믿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깊은 영적 믿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지나온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세속적인 인간의 경험을 따랐던 인생 사건이 2번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사건으로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부르라고 하였죠? 바로 누이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내인 사라를 바로 애굽 바로 왕에게 빼앗겼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요.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다시 빼앗겼던 어처구니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아내인 사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인생의 위기, 고난 속에서 그와 그의 아내를 건져주시고 그처럼 어리석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다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강력한 2번의 인생 경험, 자신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어찌 더 이상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육신적인 생각, 자기의 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믿음의 진리는요,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이 문장에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8절 말씀 속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주님의 탄식에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하였어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온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붙들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말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말씀, 그 문장 속에는요, 히브리의 원문에 쓰여 있는 정관사를 포함한 전치사 빠의 의미가 우리 한글 번역본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바로 이 빠라는 정관사를 포함한 전치사 히브리어 단어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그 문장을 번역해 드리면요,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가 됩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순종의 길로 나아갔음을 더욱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택하여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번제물인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이 흠없는 순양이나 흠없는 수송아지를 완전히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요, 머리를 자르고 모든 뼈마디와 살과 뼈를 분리해서 각을 일일이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의 제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너 자신이 그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바치라고 했으니 그 절대 명령 앞에 선 아브라함의 그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주저없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본문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번제물로 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 모리아 땅, 바로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장소를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자신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의 마음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이삭의 아들 이삭의 질문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제 마음은 급격하게 흔들려서 무너져 내렸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순수한 질문을 묻는 이삭 앞에서 제 아들, 제 딸 앞에서 억울함과 분함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뒤돌아서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 없는 인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의 언어를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처럼 철저한 순종의 고백, 온전한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부활의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5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85세 그리고 86세가 되었을 때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풍속을 따라서 죄의 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리시고 외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니 어찌 아브라함이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물이 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거짓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다른 어떤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말로 잡으려고 하더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리시오트의 원형인 쉐아트는요, 희생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버리다,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잘라버리다, 사람을 살해하다라는 아주 무섭고 살벌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진짜 자신의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인 후에 번제물로 온전히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각적이고 거짓없는 철저한 행함의 실천을 친히 보셨기에 인간의 마음을 오늘도 살아서 낱낱이 샅샅이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경외심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기적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 발걸음 속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를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친히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 죽을지라도 그를 능히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살아계신 내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 앞에서 복잡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 들린 그대로, 그 뜻대로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온전한 행함의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가 담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즉각적인 순종과 철저하고 온전한 행함의 순종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의 행함으로 순종하여서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입술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참된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기적과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친히 경험하는 참된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 고백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신들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공갈 수표만 남발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입술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의 행함의 순종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알지만 말고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입술의 선포의 고백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참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주안의 교회와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두 귀에 생생히 들려온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연장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족들과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거룩한 주안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믿음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